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 봉헌 기도라고 제목을 했습니다만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전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가령 장로님들이나 혹은 장로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도 대표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나를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기도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중들의 대표자이면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 솔로몬이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예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19 이게 물론 병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만 안 걸리거나 안 걸렸을 때는 병의 무서운 걸 잘 모르죠. 걸리면은 그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는 현대 교회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 어떻게든 간에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경양 서북교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공예배를 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묻지도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공예배 본인이 오기 싫으면 안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제가 목회하는 날까지 공예배에 대해서는 중간에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영양지역에도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두 사람도 못 모이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때에 교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좀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배하지 맙시다. 예배 좀 없이 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잘합니까? 어떤 선한 일을 잘합니까? 어떤 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예배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마저도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게 예배 잘 드린다고 공로는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피로 보혈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여기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 예배에 대한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자세를 볼 수가 있죠. 회중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성전 봉헌하는 때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온 겁니다. 저 시골 구석구석의 사람까지 다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다음 장 가서 보면은 알지만 이때가 7월 달이었어요. 이 7월 달이고 절기 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온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은 주먹을 쥐죠. 주먹을 쥐고 팍 주먹을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손을 폈습니다.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기도할 때 보면 손을 펴요.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혹은 손을 들기도 합니다. 항복을 의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했지 내 손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편 자세,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자세. 우리는 뭐 꼭 굳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마음 자세는 언제든지 어떤 큰 일을 하고도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언제나 가지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단을 하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단을 만들어 연단을 하나 만들었다. 우리로 말하면 강단을 하나 만들었다. 그 위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대표자적인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올라가면은 모든 회중들이 다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올라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펴서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도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허한 자세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이지만 한 나라의 1개국의 왕이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세. 옛날 보십시오. 옛날 왕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짐이 곧 국간이라, 짐이 곧 나라니라, 그 짐의 말이 곧 법이니라. 이래가지고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가 나라고 자기가 전부고 이렇게 하는 이 교만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의 왕들 보면은 겸손한 왕이 어디 있었어요? 참 왕이라 하면 전부들 그 건세, 그 굉장하죠. 이 솔로몬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고, 그리고 손을 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자세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보면 전혀 자기가 어떻게 그 속에 뭘 들어가지를 않고 자기 냄새를 안 풍겨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고, 이 세상에 이 땅 위에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이것을 전부 다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이요, 바로 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못되면 전부 내 자신입니다. 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말이 최고고 내가 했는데 왜 누가 반대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감히 거스리느냐.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타락돼 버리면 그렇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울 임금 같은 경우는 자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것도 자기가 해버릴 정도로,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교만한 마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자체가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솔로몬이 그냥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했던 걸 또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달라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러면 네 허리에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난다 너의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현재 아들이 뭐 얼마나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신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다 해도 그 복을 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16절 말씀이나 17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 이것은 우리가 인간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3번 하면 뭐라 합니까? 듣기 싫다. 뭐 계속 잔소리를 하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냐? 쓸데없는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반복적으로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성전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정말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하늘의 하늘 여기에 참 솔로몬도 앞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여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하늘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구분을 해놔서 잘 알기 쉽겠지만 정말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적으로 지은 솔로몬이 그 막 온 금을 도배를 해서 성전을 지었다 해도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성전, 영원한 천국하고는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도 안 되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천당에서 영광 받으시지. 이 솔로몬의 마음 자세는 얼마나 귀중한 마음 자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요 19절 말씀 속에만 3가지 정도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간구로 종의 기도와 간구, 자기 기도 때 기도 속에 간구가 있다. 간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것은 크게 막 소리를 고성을 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는 기도, 또 여기 앞에 보면 어째 보면 18절, 17절, 16절, 17절 이 말씀들이 비는 기도와 같은 또 부탁하는 이런 것이 비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솔로몬은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가끔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여러분들한테는 기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하고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말하고도 나는 기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있을 때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기도합시다 했으면 자기부터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기는 딴전 부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바로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든지 와서 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야로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밤에도 낮에도 주님이 보신다. 주의 눈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 낮에는 와서 기도하지만 밤에는 하나님 주무실 긴데 내 기도 들으시겠나 뭐 이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밤에 와서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달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꼭 하늘에서 이 성전에 오시는 그런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다 들으시겠다는, 이건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깊이 있는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솔로몬 이 기도나 오늘 현대인들의 기도는 다르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셔도 천하 만국 다 살피고 다 듣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 머리 털어까지도 다 세신 바 된 그런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웃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에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훔쳐간 게 틀림없는데 본인이 나는 절대로 안 훔쳐갔다.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증인도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가져간 거 맞는 것 같은데 없어. 그럴 때는 야, 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맹세할 수 있냐? 그러면 나 맹세하지. 그래, 성전에 같이 왔다. 와서 옛날에 같으면 사실 이 뒤에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보면 레위기 성경을 보면 거기 있어요. 벌물을 떠가지고 벌물을 먹여요. 벌물을 먹는데 물을 떠가지고 와서 맹세를 하고 그 맹세한 물을 마십니다. 마시면은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면 배가 터져요. 배가 터져 죽도록 돼 있어요. 그래, 그 탈무드 이야기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게 있죠.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무래도 수상한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간음을 했지. 나는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벌물을 먹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요 이 여자분이 제사장에 갑니다. 남편하고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가는 도중에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어요. 자기 언니가 가는 도중에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언니 보고 언니 큰일 났어. 내가 지금 남편한테 바람을 피우다 들켰는데 지금 제사장이 벌물을 먹고 오라 하니까 내 대신 가서 벌물을 좀 먹고 오라고. 그 언니가 가가지고 바람을 피웠냐? 안 피웠습니다. 제사장에게 이제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그러면 네가 바람을 안 피웠으면 이 물을 먹고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바람을 피웠으면 이 물을 먹고 배가 터져 창자가 끊어져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하고는 그 물을 마셨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지요. 당연히 바람을 안 피웠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이제 동생이 그 집에 가 있다가 언니가 돌아오면서 야, 내가 벌물 먹고 왔는데 괜찮다. 언니 너무 고마워. 입을 딱 맞췄는데 입에 벌물이 조금 묻어 있었어. 그게 배 속으로 들어가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 사람들의 맹세는요. 오늘 요즘에 와서는 맹세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맹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볼 때 그래요. 어떤 분이 분명히 뭔가 여러 정황이 있는데 본인이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들은 사람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엉겹결에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맹세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맹세를 했는데 그 사람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은혜 시대라서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좀 은혜로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기야 그 사람뿐이고 우리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수도 없이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했다 뿐이지 그런 일도 많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전쟁하러 가가지고도 전쟁에 패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요. 범죄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전쟁도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가 무슨 언역이 왔다,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생긴다, 무슨 뭔가 환란이 생겼다는 하나님 징계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징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 19로 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하나님 징계가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 코로나 잘 막아내자. 뭘 어떻게 하라. 마스크 많이 쓰고 마스크 앞만 뒤집어 써 있어 되는가? 교회 와서 모이는 장소에 갔다가 코로나 걸릴까봐 못 가게 하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집안에 있다고 안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리려고 하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 나타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전쟁에서 져버렸을 때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준다. 돌아오게. 적국의 포로가 됐다도 돌아오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26절 27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죠. 비가 안 올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 문이 닫혔을 때 이것도 징계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보면은 여기 징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징계, 비가 오지 않는 것, 이 가뭄이죠. 흉년,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 또 온역, 이 온역도 그것도 전염병 다음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기근, 전염병 이거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총회장부터 대구를 방문해서 위로할 일이 아니고 우리 총회장님부터 전국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 가지고 집 바깥에 나가지 마시오, 그게 아니고 전부 저는 볼 때 전부 마스크를 쓰고 뒤집어 쓰고라도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참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때 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게 나라 민족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계기를 한번 겪음으로써 새로 더 거듭나고 더 강한 백성들, 민족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